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아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하는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은 설교를 듣습니까? 들어야 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도록 마음과 생각의 DNA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는 마음과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습관화되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즉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들려오자 그건 들어야 될 메시지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러자 분이 나서 견딜 수 없어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으면 불평과 비난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혹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뒤돌아서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뒤돌았으면 돌을 던질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12강주나 남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적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라고 외쳤을까요? 그 군중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내고 그랬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기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능력이 있고 저 정도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예수님 향해서 가룟 유다는 분노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원하는, 왜 내가 원하는 기적 더 이상 일으키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자기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예레미야서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본문이 되고 있는데,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외쳐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군사를 청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하나님 메시지를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군 출병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지원군을 보내고,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그 애굽과 싸우려고 회군하고, 그랬을 때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자, 바벨론이 몰려갔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저 애굽이 바벨론을 무찔러서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애굽은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시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유능한 사람을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가차없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줘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가차없이 메시지와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모든 선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위기와 영적인 혼탁의 시기에는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성도들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의 틀이, 내면의 DNA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구조가 다 그렇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오면 아멘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면 아멘 안 한다. 왜냐?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DNA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의식 구조가 무식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점심을 외식합니다.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먹어야 할 것을 먹습니까? 먹고 싶은 걸 다 먹습니다.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들어서 음식 관리해야 되고 체중 관리해야 될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가 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하루 삼시 3끼예요.
먹는 것이 일세를 갑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서 살려고 할까요? 내가 살아야 될 집에 가서 살려고 할까요? 내가 살고 싶은 집, 더 좋은, 더 편리하고 더 갖추어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꾸고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차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타고 싶었다. 내가 이거 타고 싶었다. 내가 이걸 타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차를 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고 싶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미래를 꿈꿉니다. 의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내과냐, 외과냐, 산부인과냐, 신경외과냐, 정신과냐 했을 때 그들이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가 되고 싶은 전문일까요? 자기가 되어야 할 전문의가 될까요? 오늘날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주 모자란다고 합니다. 대신에 성형외과 이런 쪽은 지원자가 아주 많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전문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져 왔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져 왔어요. 생활을 그렇게 해왔어.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학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신이 가고 싶은 과를 가려고 할까요? 자신이 가야 할 과를 가려고 할까요? 대부분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과를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라져 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교육되어져 왔고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직장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에 가려고 할까요? 자신이 가야 할 직장에 가려고 할까요?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 연봉 많고 대우도 좋고 이름이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나 이런 사람,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내게 꼭 필요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적어라, 뭐다 조건을 적어놓고 올려서 기도해라.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할 때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려서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혹은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제일 가장 잘 아십니다. 저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래서 제게 어떤 사람이 필요할 줄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제게 주시는 사람이면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람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설령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제일 저한테 적당히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행여나 그럴까? 결국 그렇게 고백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뭐가 따라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가 좋아하는 전부 다 나중심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려고 할까요? 내가 가야 할 교회를 가려고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일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교회일 겁니다. 혹은 내가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역시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28살에 이제 신학교를 하려고 이제 수년 전에 먹고 주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학교로 갈까요? 어느 학교로 갈까요? 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제자 훈련과 양육을 하는 교회를 꾸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대로 가라. 그 달란트는 찬양이었고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도 않았을 때, 교회만 껍데기로 다녔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때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부분에 많은 재능을 주시고 많은 발전을 주셨어요. 뒤돌아보면. 왜 그랬느냐? 아직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를 쓰시려고 그 전에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저에게 음악적인 것들을 개발시켜 준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전혀 제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한 제자 훈련을 사겠는데 주님은 찬양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안 나갑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또 음성 들려오면 복잡해져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걸 주인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이제 곤고함이 있죠. 영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있죠. 기도가 중단되었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일을 하려고 한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 학교를 가면 될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찬양 상제를 양호사하는 신학교로 감동 주셔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고, 그래서 전주에서 할 때 많은 찬양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까지 와서도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사명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야에까지도 거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게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라왔다는 얘기야. 이게 DNA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신발을 사요.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입고 싶은 옷을, 신어야 할 신발 신지 않고 신고 싶은 신을, 타야 할 차를 타려고 하지 않고 타고 싶은 차를, 살아야 될 집에서 살지 않냐고 살고 싶은 집에서, 내가 가야 될 과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과, 내가 가야 될 직장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게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사라져 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 뭐냐,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들려오면 아멘 하는 것이요. 들어야 될 메시지 들으면 아멘을 못하는 거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듣고 싶은 설교가 들려졌을 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안 들려오고 들어야 될 설교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거부감이 일으니까 영적으로 메시지가 잘못돼서 거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반에서 돌 던진 것처럼 성들이 돌을 던지는 거야. 자기가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라져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이기적인 자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이게 깊은 단계, 거룩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걸 터치하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한 영적인 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봐요, 내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찬양조차도 나중심적인 것을 자꾸 심어주게 만들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가장 마지막에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의 열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걸 입고, 내가 신고 싶은 걸 신어야 되고, 이것이 그렇게 사라져 왔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이 그렇게 쩌들어져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근본이 잘못된 거야. 이 세상의 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하기를 키우라고 합니까? 그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두세요. 그가 하고 싶은 거, 그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가 우상이 된 거야. 자신이 우상이 된 거야.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간 그쪽으로 키우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가르치고 외치고 하진 않아.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져버렸어. 비진리의 소리가 너무나 커져버렸어. 그래서 진리에서는 아주 조그마하게 되어버렸어요. 깊이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38절에 이게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 왜 고민하여 죽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민돼요. 십자가 지는 그 고통 생각하면 고민되죠. 고민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고민되죠. 걸리면 또 낫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낫고 나서 후유증들 얼마나 고민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처로 십자가를 치고 못 박히고 하는 거 고민되지요. 근데 또 다른 게 고민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인데 나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고민할 중지게 이른 거야. 이 자체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삶 안에서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주님은 이걸 하시는데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하고 싶어요. 요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뻗대고 있어.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뻗대고 있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회개하고 싶지가 않아. 뻗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고 죽게 되는 거야. 주님은 이걸 하기를 원해. 나는 하기가 싫어. 주님은 이걸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드리기가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고 죽게 되는 거야. 그 결과는 두 번째야. 나중 문제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전에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제험으로써 경험하는 고통 두 번째 문제야. 지금 여기서 내가 순종하기 싫은 거야. 이걸 세 번이나 기도하잖아. 예수님 나를 지금 못 버린 거야. 예수님도 지금. 물론 이 자체가 지금 고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갈등이기 때문에 아직 선택 안 하셨어. 고민만 하고 있어. 앞으로 지금 십자가를 제가 상하에서 안 지는 것이라면 죄가 되지만 앞으로 안 다가왔잖아. 시간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안 갔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니야. 근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 고통을 알아. 여기서 고민이야. 고민.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기 싫어. 고민이요. 주님이 나를 찬양스럽게 부르셨어. 근데 나는 찬양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힘들고 그 두 번째 문제야. 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한 내면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르구나 이게. 결국 세 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으로 바꾸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지는 건데 주님 하나님은 지길 원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충돌이 있을 때 그 고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고민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자아를 거꾸로 들이시고 내 자아를 굴복시켰을 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나를 행하는 내 뜻을 행하느냐.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DNA 구조가 이게 회개, 이기적인 나를 만들어냈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근원이야. 이게 깊이 들어가서 깨닫기 전에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버려지고 회개할 때 고민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깊은 평안.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떠나서 이 세상 떠나서 나 천국에 가 있기를 원한다. 그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앞으로 더 부대껴야 되고 더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너에게 영적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 빨리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행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 이게 자기를 중심적인 근원적인 것이 버려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DNA 구조로
생각과 마음과 무의식의 구조에 들어있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자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나 중심적인 봉사를 하더라도 나 중심적인 봉사,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아주 내 안에 나 중심적인 것이 이것이 있는 것이 이것을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이게 버리고 돌이켜야 될 문제구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까지 버려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까지도 버려지고 변화되어지는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의 DNA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DNA로, 그러한 무의식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DNA 구조가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육되어져 왔고 그렇게 살아져 왔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인하고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같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지 않다고 했으니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있으니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말이가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무엇까지도 고쳐주시옵소서. 변하시게 해주옵소서. 의식세계에서 이런 걸 깨닫지